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같이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8장 5절로 말씀부터 8절 말씀입니다. 5절로 말씀부터 8절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간밤도 주님 은혜 중에 저희들을 쉬게 하시고 또 하나를 허락하시다 이 새벽에 주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만나를 맡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말씀은 예수님이 성령님이시요, 영이요, 또 진리요, 하나님 능력이요, 치유요, 응답이요, 지혜요, 축복이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생명과 치유와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받는 자세가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들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너희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소리를 내서 화답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또 아멘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아멘은 우리의 마음에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 소리내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말씀의 은총을 능력을 여러분 이루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복이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17장을 거쳐서 데살로니가의 아덴, 그 다음에 이제는 18장에 들어옵니다. 아덴에서 몸을 피해서 어디로 와요? 이제는 고린도 교회로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와 보니까 고린도 교회 와서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굴라하고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입니다. 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특별히 어디에 있었어요?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추방을 당해서 결국은 이제 지금 고린도 지역에까지 와서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의 직업은 뭐예요? 천막을 만드는 일이라 그랬어요. 천막을 만드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고린도 이 18장 말씀 고린도 지역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한 가지 가지고 있을 것 중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요 상당히 문제가 많은 지역이에요. 문제가 많은 지역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신전이 있었고 여사제들이 약 1000명 정도 이상이 있었는데 이 여사제들은 상당히 문란한 행위를 위한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고린도 교회 상당히 부도 많았고 축적도 되었고 그 다음에 종교적 타락성이 많이 이루어지는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이 고린도에 와서 누구의 집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에 머무르는데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직업이 뭐였냐면 천막 만드는 거, 짓는 거, 재료를 만들거나 이런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 같이 일하더라 그래요. 같이 이곳에 그 집에 머물면서 왜냐하면 이 바울이 원래 다소 출신인데 다소 지역이 바로 그것을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죽을 가공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상당히 바울은 능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라는 이 유대인 이 집에 지금 머무르고 있더라. 이것은 결국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사역을 준비하면서 지금 뭐예요? 선교 경비 이런 것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안식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주중에는 일하고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강론할 때마다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 대해서 권면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라는 부분들을
증거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지금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가 밝히 증언하니 그래요. 자, 실라와 지금 아데네에 있을 때부터 이 데리고 오라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까지 떠나면 이 지역부터 데리고 와라.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기다렸는데 워낙 멀어요. 그러니까 이때 못 오고 결국은 이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이곳으로 지금 실라하고 디모데가 지금 도착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들이 도착하면서 나중에 언급합니다만은 이 특별히 빌립보 그 교회를 통해서 받은 그 구제 헌금이 있어요.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왔다라고 해서 바울 사도가 그로 말미암아 상당히 힘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여튼 간에 이들이 내려오니까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이면 신학의 토라는 말인데요, 결합하다, 그 다음에 억압하다라는 뜻이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계속적인 의미예요. 계속적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이 충만함에 바로잡혀 가지고 이 말씀 사역에 계속적으로 증거하는 그와 같은 삶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은 말씀을 계속적으로 증거하는 사람. 그러니까 쉬지 않고 그냥 막 이쪽에도 증거하고 저쪽에도 증거하고 이렇게 이게 붙잡혀 사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영적 관계도 되고 삼적 관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여러분, 되새김질하는 게 정말 이게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되새김질하면요, 내 성질도 이길 수 있고요, 환경도 이겨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되새김질하지 않으니까 안 하니까요, 지고 난 다음에 생각이 나.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에요. 지고 난 다음에 생각이 나는 분들, 그나마 이분들은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억이 안 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전혀 말씀이 기억이 안 나. 왜? 그러니까 왜?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삶이 아닙니다. 특별히 말씀에 붙잡혀 산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에 인도하는 대로, 말씀의 은혜대로 떠나가서는 말씀에 붙잡힌다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삶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붙잡혀 가지고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고난당하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심판주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참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바울 사도가 증언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것을 밝히 말하더라 이 말이래요. 자, 그러니까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자,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데살로니가나 등등 아덴까지 쫓아와가지고 왔던 그 유대인들 있잖아요.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소동하고 복음을 전도를 방해하고 말씀을 방해했던 그 무리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대적하고 비방해요. 이것은 방해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자기의 자리가, 자기의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없어지지요. 그 다음에 등등등 이런 것들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을 하기 시작해 비방합니다. 비방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옷을 털며 그랬어요. 이것은 바울 사도가 구약성인 느헤미야 5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느헤미야 5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5장 13절 말씀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5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행한 대로 행하지 않냐면 내가 옷을 털며 이 말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산업에서 뭐예요? 어떻게 하겠다? 빈손이 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하면 하나님이 빈손 되게 만들어요. 다 털어버리겠다고 손해보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소리내서 뭐 했대? 아멘. 여러분 그래서 아멘 잘해야 돼요. 아멘. 네. 또 여러분 신약 성경에 또 누가복음 9장 5절 말씀에 누가복음 9장 5절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9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니. 예. 내가 먼지를 떨어버려요. 거기 가서 너희가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지를 털어. 이것은 저주. 제가 마태복음에 때 나오는데 이건 상당히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않으면 내가 털어버리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거든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뭐라고 해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그래요. 나는 깨끗하느니라. 나는 책임 없다. 예. 이것이 구약성경의 에스겔서 33장이에요. 5절 말씀입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3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예, 지금 받고도 그것을 받아들이면 보존되지만 그 소리를 듣고도 나팔 소리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예, 그 피가 자기에게로 자기 책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짐으로 돌아가는 죄값으로 받는다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면서 나는 깨끗하다라고 말해요. 나는 책임 없어. 내 책임 아니야. 나는 이미 말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안 지키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잘해야 됩니다. 아멘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말했어요. 그런데 안 받아들여요. 안 해요.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기 책임입니다. 안 된다고 말할 이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책임이거든. 내가 안 했거든요. 내가 그대로 안 따라 했거든요. 내가 그것을 안 지켰거든요. 내가 그것을 못 이겼거든요. 안 이긴 거예요. 못 이긴 게 아니라 안 이긴 거예요. 안 싸워요. 그냥 머리를 쥐어뜯고 그냥 막 허벅지를 쥐어뜯고 그 가슴을 치면서 싸우려고 막 해야 되는데요. 안 해요. 해보려고. 그래서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이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나 이방인에도 가버릴 거야. 너희를 안 받아들이면. 사실 이게요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적하지 않고 이 자기 동족이 살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 이런 간절한 마음이 누구에게 지금 바울 사도에게 있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에게. 그래서 7절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더라 그랬습니다. 이 디도 유스도라는 이름이 좀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사람의 그 국적이라든지 본질이 나와요. 이 디도라는 말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이름이고 유스도라는 말은 개종 이후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로마 사람이었는데 관제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 복음을 이디가 지금 개종한 사람이 유대주의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예, 개종하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최초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 회당 집에 살고 있는 디도 유스라는 집에 가서 그 집에 가서 유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 말해요. 이 사람이 최초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8절 말씀입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당시 회당에는요 한 사람만 회당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회당장이니까 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당시 그 회당에는 여러 명의 회당장이 있었어요. 회당장이 있었는데 이 그리스보라는 사람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보가 이 온 지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많은 고린도인들도 하나님 말씀, 즉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믿어서 심지어 세례를 받고 확증을 받는 일이라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오늘 이 말에 우리는 질문해 보세요. 나는 말씀에 붙잡혔나? 내 생각에 붙잡혀 사는가? 세상에 붙잡혀 사는가? 세상에 따라가는 그것을 쫓아가 따라가는 붙잡혀 사는 삶인가? 나는 말씀에 붙잡혀 사는가? 주일날만 예배 시간 잠깐만 붙잡혀 사는 삶인가? 나는 그 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혀 사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또 붙잡으시고 오늘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주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활라바 사라와사 스나라 칼라사 스나라 켈레사 스나라 아버지 와라바 사라와사 스나라 칼라와 오레베메 케베레베 네르레르